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 십자가 위에서 했던 가상칠언 7개의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작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어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했던 장면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중 네 번째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네 번째 말씀은 사실은 이 십자가 위에서 행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말씀을 앞으로 두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보고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주변에 비방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던 사람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고요.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달렸는데 한 명이 아버지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달라고 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행악자에게 했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또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어머니랑 또 제자가 있을 때 보라 네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한 다음에는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핵심입니다. 특별히 마태랑 마가는 다른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딱 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희한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그랬고 채찍 맞을 때도 그랬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또한 비방을 당할 때도 십자가에서 잠잠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매달려 있다 보니까 힘드셨을까요? 원래는 이사야 53장 7절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주님께서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는 것처럼, 한탄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쏟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독립군들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약해지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요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러셨을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러면서 이거를 예수님 불쌍해 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가 나오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라는 것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가만히 잘 보면 예수님 아프겠다라는 면에서 십자가를 묘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초점으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네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핵심인데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고 나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나를 바꿔버리신 사건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죠. 마치 예수님은 버림받기 싫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돼, 너 버려야 돼, 이렇게 가혹하고 매정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 십자가 복음이 또한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위함일까요? 어제 우리 노진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장면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레위기를 주셨고요.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 염소 제도라는 제사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인데요.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요, 대제사장은 그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원래 모든 제사를 할 때는 한 손으로 제사자가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떠넘기는데, 아사셀 염소는 이례적으로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모든 범죄를 대표해서 이 염소에게 다 전가하고 옮겨놓는 작업이에요. 두 손으로 이 염소한테 안수를 한 다음에 성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까지 끌고 나가요. 광야 끌고 나가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끌고 갑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무인지경,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곳까지 이 염소를 끌고 광야 가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경우로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런 그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지금 해골의 그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라는 곳으로 십자가가 매달려져요. 해골의 곳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곳이라는 거, 죽음의 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림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5절 한번 봐보십시오. 어둠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3시, 성경의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태복음은 제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이례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뭐예요? 어둠이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했는데 3시가 다 될 때까지 어둠 끝까지 주님께서 이르셔가지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은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까지 가서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죄가 떠나버렸다. 죄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가 만약에 광야에서 길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인지경까지 가서 버리는 건데, 어둠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게 했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멀어졌고 사라졌으니 이젠 자유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네 번째 말씀에 예수님의 그 가상 7원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은 죽기 싫은데 매정하게 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정하게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아사셀 염소를 죽이신 거죠. 예수를 아사셀 염소로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됐고 경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래전 레위기서부터 그 제사를 준비하셔서 염소는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골의 곳에서 어둠의 끝에서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짊어지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이십니다. 왜요? 죄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기를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죄의 영향을 받고 늘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두려워하고 늘 정죄감에 시달리고 늘 끊어질까 봐 힘들어할 때, 그것을 끊어버리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히려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죄가 떠나버렸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가 대적하리요? 이 고백이 당당히 나오는 겁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적용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시고 나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바꿔진 인생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짜리의 인생임을 알고, 여러분들 어저께 또 우리 노진주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유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은 예수와 우리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예수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죄와 무관한, 이젠 죄가 끊어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생겼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이유였음을 오늘 네 번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십자가의 말씀을 이것만 기록했어요. 왜요? 이것만 알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이어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을 여러 차례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비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봐야 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 하나님과 나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까지 나가시고 어둠 끝까지 나가셔서 죄가 다시는 우리를 공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버려버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잘 붙잡고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더 이상 죄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세상의 관점에서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와 같은 존재로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예수의 권세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자유롭게 선포하시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고난주간 집회가 있습니다. 또 노진주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 나 혼자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많은 이들과 함께 들으며 정말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당하고 나를 별거 아닌 것 취급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고 10,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꾸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조국이여 안심하라 할 수 있는 오히려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우리 세워져 나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